10월 30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를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노래의 내용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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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주님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해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니 예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나의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으나 음부에까지 낮아지심으로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나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나의 불안과 걱정이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넘겨지심으로 하나님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신 주님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평강을 노래하고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주님 앞에서 부릅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기뻐 받으시고 나의 삶과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계절을 주시고 10월의 마지막 선선한 바람을 맞이하게 하시며 수요일이라는 날짜를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와 말씀과 관계의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아버지, 드림향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드림향상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목장과 내 가족과 직장과 내 이웃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국률이 없이 내 입만 배불리 채우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권의 명목 아래 소수의 잘못된 권리를 지키고자 다수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정부와 입법기관이 성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막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버지, 이 시대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림향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색깔을 존중하고 먼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강도사님께서 서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목자, 목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넘쳐 목원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이 사랑이 이웃과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전달되어 그 사랑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넓고도 아름다운 그 사랑의 물결이 드림향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기뻐하며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 있을 VIP 초청잔치에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해주시며 VIP 분들이 안전하게 교회로 오셔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복음을 들으며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를 만나 천국 문이 열리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세상 나라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 회심하고 나서는 그들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주된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뒤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숨쉬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치유하실 때도 저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저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상처와 슬퍼에 빠진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짚어주실 때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해 먹고 살 것만 궁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들이 깃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북쪽 언덕에 자주 걸어 다니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사람의 키보다 3, 4미터가 되는 높이의
겨자풀이 군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유채꽃밭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북쪽에 그 만발하게 노랗게 피어있는 겨자풀들의 높이가 4m 정도 되는데 아주 큰 그런 풀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다니시면서 겨자가 자란 풀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단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밭에 심어진 겨자씨는 한 알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밭이 겨자풀로 만발하게 된다는 자연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씨가 점점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자씨가 자라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가 자라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째는 겨자씨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기 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겨자씨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나라는 바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작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작다는 씨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작다는 표현은 볼품없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볼품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겨자씨를 심었을까요? 힌트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전체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가라지 비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7절에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인자가 이 겨자씨를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에 밭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다 이 씨를 심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는 누구입니까?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참이나 부족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쥐었던 헤롯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교회가 금방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에 배운 것이 없었던 어부를, 죄인처럼 여김받았던 세리를,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기 전에 겨자씨가 볼품없듯이 하나님은 미천한 자들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죄와 악으로 간영했던 음란하고 더러운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을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비천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하나님은 심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심령에도 주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멸시하거나 천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판단과 생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 있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역시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겨자씨 같았던 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그날에 싹을 틔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겨자씨가 자라는 중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풀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소나무와 같은 큰 나무라 생각하는데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풀입니다. 높이가 3, 4m가 되는 굉장히 큰 잡초와 같은 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은 조그만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3, 4m가 되는 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야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작다라는 것에서 시작했고 이번에는 성장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북쪽 언덕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몇몇 겨자풀들이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 제자들과 다시 그곳으로 지나가 보니까 한 알로 시작했던 그 겨자씨가 여러 곳으로 퍼져 군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됐다. 결론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은 오늘 말씀에 생략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자연 원리에 따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랐을까요?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발하여 군집을 이룰 만큼 자랄까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방식을 아는 것이 겨자씨가 자라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랐을까요? 그 겨자씨 한 알이 혼자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자연 원리에 따르면 그 작은 씨앗이요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서 군집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토론도 하셨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을 다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마태도 따로 불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 기도회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도 말씀이 자라나지만 상공부와 같은 양육을 통해서도 소수의 사람을 가르칠 때 더욱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상공부를 통해 서로의 마음 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때 그 은혜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거대한 사역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고 그 심어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뉘어질 때 큰 군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무명의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던 그 자리에 주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335에 모여 그들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사마리아 쪽으로 옮겨가셔서 결국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려주게 하시고 또 들려주고 떠나다가 안디옥에까지 도착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교회는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가운데 많은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겨자씨가 자란 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자란 후에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왔고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여러분, 다른 풀보다 처음에는 작았는데 다른 풀보다 훨씬 큰 나무가 되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겨자풀이 자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3, 4m 높이의 겨자풀이 자랐다고 상상해 볼 때 그곳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그곳은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 3, 4m 높이 되는 겨자풀에 하나님이 다스려 놓은 그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훌쩍 커버린 그곳에 새들이 와서 시간이 지나면 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점점 크게 하시며 온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곳곳에 세우시는 그 이유가 바로 새들이 깃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새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그냥 새들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많은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입니다. 시작.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곳에 심되. 아멘.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높고 우뚝 높은 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품없는 노예였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들은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노예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지를 꺾어다가 산에 딱 심었는데 결국 거대한 백향목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겨자씨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었는데 사람이 닿지 않는 높은 풀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공중의 새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들이 누구입니까? 참된 안식, 쉴 곳을 찾아오기 위해 이 세상을 배회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 생명을 찾지 못한 자들,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자기들을 앉을 겨자풀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는데 그곳이 교회 같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별것 아닌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텃세를 부립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화들 중에 많은 예화들이 허름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려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더라. 여러분, 쉽게 말해 예수님도 쫓아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 참된 안식처를 찾아다닙니다. 바로 배회하는 이방인들, 생명과 안식이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오고 싶은데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참 하나님인지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로 출발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면 참된 안식을 모르는 세상의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고 거기서 생명과 안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면 이 세상에 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열매입니다. 초점이 열매입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성장하여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커야 새들이 와서 충분히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앙상한 가지에 가시에 뾰족뾰족하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섞여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와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없는, 결국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란다는 단어는 헬라어 용법상 가정법으로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라면 이 열매들로 말미암아 새들이 깃들겠지만, 자라지 않으면 명목상 교인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새들이 깃들지 않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의 출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역시 가난하고 미천한 무명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는 동안 그 유대교 엘리트로부터 빈정거림과 온갖 비방의 말로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비방하지 않으시고 빈정거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흘러가는 그 도시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고집스럽게 붙들며 작은 겨자씨로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이 천국의 겨자씨, 생명의 겨자씨가 이 땅에 내려온 제1호가 가장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겨자씨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겨자씨 한 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땅에 심긴 겨자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듯 죽어야만 부활 가운데서 싹이 터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겨자씨처럼 볼품없는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심겨 죽으셨을 때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오늘 2024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합니다. 지금도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작은 한 알이었던 볼품없던 예수님이 죽으시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오늘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도 죽으며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심으시고 존귀한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연약한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나라는 점점 더 풍성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림양산교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새처럼 찾아와 깃들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기쁜 근원을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여러분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노랗게 큰 겨자 풀들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겨자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작은 겨자씨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겨자씨인 교회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작은 겨자씨 교회가 열매 맺으며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작은 겨자씨, 볼품없는 겨자씨인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의 심겨짐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당시 도둑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 헤롯 당원들을 인해 교회가 금방 자라나가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으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판단으로 서로를 향해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헛된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심겨져 있는 나라임을 깨닫고, 세상이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싹을 틔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수많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씨가 풀보다 큰 나무가 됨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성장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씨들이 곳곳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상광부를 통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더욱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 치유받은 자들, 복음의 좋은 영향력 받은 자들이 점점 자라나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그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성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더욱더 왕성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씨가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옮겨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거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었는데 사람이 닿지 않는 높은 풀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상처받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스스로 심겨지는 씨가 되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아주 볼품없는 겨자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찮고 보잘것없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겨주신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풀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며 성장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인하여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함으로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이 명성교회 다음으로 이곳에 오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안아줌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153 감사운동이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감사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VIP 초청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인도하시는 윤영주 장로님을 위해서 찬양과 간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153 감사운동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부에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드림 향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 감사하는 습관들이며 이 감사를 통하여서 이 감사들이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33회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운동이 계속되어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초청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VIP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간증과 찬양을 위해 준비하시는 윤영주 장로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VIP들에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 전해질 때 그 복음이 VIP들에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영접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영적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VIP들이 온 성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VIP들 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초대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VIP들 초청되는 가운데 가로막는 사탄의 손길들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기도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4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크게 할 일은 먼저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세상 가운데 온갖 더러운 법과 악한 일들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날마다 키우며 가르치는 부모들과 교수님들,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 붙드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형제님, 높아진 간 수치가 내려가고 마음에 평안 주시도록, 그리고 강수아 권사님, 새로 시작한 이 항암 치료제가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재활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그리고 이은경 집사님 모친이 오늘부터 악성 림프종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체력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성시 집사님과 그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위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높아진 간 수치 내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박상우 형제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경희가 집사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목장 식구들 함께 기도할 때 박상우 형제님 가운데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주장 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한 항암 부작용
하나님 치료제가 변경되었는데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약으로 인하여 항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나이마다 피부 부작용을 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권사님 잘 나을 수 있도록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계속해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걷는 재활하고 있는데 이 재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병원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병원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장로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수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잘 재활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은경 집사님 모친 위에 기도합니다. 오늘 악성인 부종 항암 치료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체력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성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오른손 신경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 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경들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인해 하나님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 아픈 마음 가운데서 헤어나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비밀병들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작은 겨자씨가 되어 볼품없지만 성장하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